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믿음은 내 중심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해보니. 그래서 만약에 후배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전도 개척 어떻게 됩니까? 개척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됩니까? 하면은 나는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설교한 그대로.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되나요? 이거 좀 쉽게 풀어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이 있는데, 제가 17년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보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정말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할 건 기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응답이죠.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응답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니.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거는 제가 그 경험한 바에 하면은 한 번도 응답을 안 주신 적이 없더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는지, 지금 나에게 당장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진정성입니다. 이건 다 배워야 돼요. 진정성이 뭐냐면 진실한 마음, 진실함. 그런데 어떻게 은혜 주시냐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은혜 주세요. 먼저 은혜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개척한 다음에 시간도 많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교회 7단지, 처음에 7단지 교회를 개척한 7단지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면 신막산 가기 전에 한 바퀴 4km 정도 쭉 돌면서, 그 당시엔 농가밭이었습니다. 저 뒤에 외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면 교회예요. 그래서 가면서 전도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런 느낌이겠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교회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갑자기 나왔어요.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부흥하든 안 부흥하든 주님이 은혜 줄지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뜨거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목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내가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자꾸 감동이 되고 뜨거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빵이 준비된 게 있는데 가서 빵을 좀 나눌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빵을 받았어요. 그 빵을 받을 때 어느 지역은 40분 만에 가는 거, 연신내, 구파발. 어느 지역은 인천 1시간 반 걸려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다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 빵을 배달해가지고서 이 빵을 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걸 생각하니까 막 기쁘더라고요. 기쁘다. 근데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차를 그때 이제 누가 좀 잠깐 타시라고 해가지고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제 차에 탄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 그 임산부였어요. 파주에서 그 당시에는 연신 내에 무료로 산모를 출산하게 하는 그런 캐톨릭 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 닫았습니다. 안타깝죠. 우리 개신교 가면 너무 좋은데. 근데 거기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그게 기쁠까?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길을 가면서 농가밭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뜨거운 사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기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은 강대상에서 설교한 다음에 설교 전 기도가 있어요. 맨날 하지요? 두루마기입니까? 두루마리입니까? 맨날 물어보시더라고요. 휴지도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는 성경.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옥토가 돼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요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너무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기 전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를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조금 있으면 설교하는데 준비된 게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 은혜 받았던 그 신막산 가는 그 길에 갈 때마다 느껴져요. 그 기도가. 그리고 문 앞에 서기만 하면 느껴져요. 여기 뭐 당연한 것이고. 태백에서 1년 사역했는데 그때 이제 그 금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왔어요. 토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왔어요. 2박 3일이죠. 그래서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하면 제가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한 25분에서 30분 되면 항상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뭐 산만하고 뭐 교회 간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그 민감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태백산에 소도라고 있는데 많은 무당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긴장이 막 생겼습니다. 근데 막 성도님을 놓고 기도하고 뭐 유치부, 중고등부, 아동부 다 놓고 이제 사역하는 기도하는데 30분 한참 기도하니까 그때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가는데 꼭 그 시간에 기쁨을 주세요. 그 다음 주는 바빠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다 갔어요. 이렇게 은혜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지점이 있구나. 맞아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서 먼저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 지점에 가고 그 시간에 가면 진실하고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의 비전과 연관된 기도였어요. 비전을 주시는 거였어요. 꿈을 주시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진정성의 기도가 여러분의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즘 많이 했죠. 아, 이건 저도 설교는 하지만 이건 확실하게 응답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 하셔야 돼. 이거. 근데 진정성 기도가 이거예요. 다 걸어야 돼. 할 수 있으면 다 걸어야 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한 사람만 은혜 받아요. 참 많습니다. 왜 한 사람 은혜 받았어요? 다 걸고 나온 거예요. 자기 모든 걸 걸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여인 너무나 유명한 그 여인 있죠? 12년 동안 아무런 어떤 차도가 없었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무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접촉되면서 가시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혈류증은 만성 자궁 유출증.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가면 다 부정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손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예법을 치러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조건 격리 수용이에요. 무조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가는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차에 이 지점 아무런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절망하게 돼.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항상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뭐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랬어요. 좋은 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치료의 소문이 들렸어요. 들리는 게 치료에 대한 1차 응답의 증거예요. 1차 응답의 증거. 그래서 들었어요. 여기서요. 중요했던 차에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댄 사람 많습니다. 손댄 사람 많아요. 왜냐면 무리가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분이니까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치료됐어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받으리라 생각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손대는데 왜 이 여인만 치료받았을까요? 다 걸어서 그래. 다 걸었어요. 내가 나가서 돌로를 맞아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만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 받겠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돼. 이렇게 하게다가 쑥 올라가요. 그러다 또 이렇게 하다 쑥 올라가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분은 항상 요 지점에서 자기를 다 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 거는 것도 내가 망배로 거는 게 아니라 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세요. 걸 수 있도록. 해보겠느냐.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겠다는 마음과 가지 말았다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아침엔 정신이 들어가지고 가지 말자. 또 저녁 때는 정신이 혼미해서 가자. 6개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다 걸어야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 자체 다 걸어야 돼. 정말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철야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도 흘려보고 이게 다 거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게 와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뭘 행하게 하세요. 그게 기적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근처에 광탄에 이제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서 중고등부 수련을 했습니다. 이튿날인가 첫째 날인가 저녁에 다 애들 재워놨는데 한 분이 이렇게 걸어서 이제 오시는 거 차 타고 오셔서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기도할 수 있냐? 지금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갔기 때문에 밤새도록 개척교회 하신대요. 훗날 전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 얼마나 많은 기도자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잘하고 갑니다. 올 때는 어두운 얼굴을 하고 왔는데 갈 때는 어둡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걸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녁에 죽지 않죠, 우리요. 기도한다고. 근데 죽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금식도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끊고 싶어가지고서 금식했는데 실패했다고. 근데 실패한 그 당일날 금요일날 알고 있는 동생의 목사님이 개척교회에 가셨는데 그 개척교회 금요기도였다. 그래서 그 기도에 가서 회개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치료받고 싶다는 데서 나와라 그랬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다가온 거는 금식한 거예요. 그때 수험생이었는데 새끼 안 먹다가 안 죽어요. 근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밥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만큼씩만 먹었거든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두 끼 먹고 세 끼 먹으니까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안 먹으니까. 먹었어요. 실패했는데 첫 번째 도전했어요. 다 걸은 거죠. 두 번째는 그 기도회 뒤에 앉아있는데 나오라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갔어요. 두 번째 다 걸고 나갔어요. 죽지 않지요. 느낌은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고 그때 은혜 받고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노숙자가 눈앞에 보여가지고 교육전사 하는데 하나님 제가 노숙자를 하고 싶어요. 노숙자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은. 근데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혹시 나가가지고 험한 일 당하는 게 아닌가, 나가가지고서 창피함 당하는 게 아니라 딱 느낌이 내가 다 걸자는 못 나가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민 엄청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갔어요. 능곡에 살았는데 기차 타고 서울역으로 갔는데 너무 일찍 갔어요. 한 6시인가 7시. 누가 있겠습니까, 노숙자가.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에 몰랐어요. 노숙자는 12시 이후에 온다.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한테. 노숙자 계십니까? 아예 지금 안 온다고. 어디가 만날 수 있어요? 서울역도 많지만 저 회원역 가라고. 가서 기다렸어요. 되게 무섭더라. 근데 가니까 의외로 무섭지만 마음이 풀리고서 이것도 할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날 저녁에 노숙자들이 12시가 되니까 다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제가 보니까 노숙자예요. 박스 깔고 주무시는데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뭐 필요한 거 없냐. 필요한 거 많죠. 적어가지고서 신발 필요한 거, 옷 필요한 거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갈 때는 죽을 줄 알았는데 올 때는 안 죽었다. 다 걸었어야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적 체험을 했는데
좋은 체험이 아니라 반대쪽 체험을 해가지고 너무 두려움이 영적으로 와서 밤길을 못 갔어요. 제가 무서움이 없는 사람인데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에 뭐 나올 것 같고 막 흔들리면 뭐 얘기가 막 훅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워서 신대원 2학년을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목사가 될 수 있겠냐. 목사가 될 수 없다 싶어서 대면하겠다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을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대면하려면 내가 걸어야 돼. 근데 감동 주신 게 뭐냐면 그냥 제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냐 했더니 그때 벽제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벽제 공동묘지, 벽제 화장터였어요. 근데 화장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벽제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때 해가 이 달이 안 떴어요. 잘 처음에는 올라가는데 처음에는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쪽 산이 있고 저쪽 산이 다 공동묘지. 이쪽 산 가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산이 높고 거기 뭐 이렇게 흙이 막 내려와 있는데 뭐 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실족할 것 같아서 이쪽 산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데 그것도 산이에요. 공동묘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중간에 기도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거기서 20분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면 됩니까? 좋은 기도 장소 많다고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 10분도 채 안 돼서 제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올라가셨어요. 저는 느끼고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나는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는데 그때 그 감동을 떠나서 정상까지 안 가고 중턱까지 가가지고 엎드려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달빛이 소나무에 이렇게 내리는데 이불 같았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래서 그 무서운 현장에서 한 30분 기도하다 기쁨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무서우니까요.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빨리 부르잖아요. 무서우면. 내려올 때는 안 그랬어요. 다 걸었어야 됐어요. 이걸 해결하려니까 다 걸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이 두려움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항상 걸리죠. 이 문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기도하면 될 것 같은 데는 감동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한번 추적해 보세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해볼까 할 때 조금이나마 마음에 감되면 그거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제가 안 해봐서 후회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중에는 이런 기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틀림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또 어떻게 했냐면 그냥 걸고 했대 그냥. 밥도 안 먹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뒤에 홍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앞에는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돈 그냥 달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명수에서. 홍해가 갈라지더라니까요. 그 절벽에서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잘했더라고요.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못할 때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다 기도 잘하는 분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기도하세요.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치료되고 싶습니다. 거셔야 돼. 거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게 어딨냐고. 기도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지.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님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와서 예배 한번 인도해 주세요. 권사님인데 나이가 70, 80이에요. 80, 90대 분 됐어요. 모르고 기도하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소유하고 남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봉고차 타고 모시고 가는데 야외를 옆에 계신 권사님이 아이고 저 남편 놓고서 남편분도 죄송합니다. 이거 항상 이상하게도 지금 2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는 그 옆에 계세요. 20년 아무것도 아니야. 30년 다 했어 지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보잖아요. 저는 여러 세대를. 마지막에 주님께 오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주님께 오는 분이 꽤 많았어요.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이런 얘기 하지. 기도에 분량이 있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기도에 분량이 있다고.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아들을 약속받았는데 몇 살에 아들 낳습니까? 100살에 25년 걸렸어요. 이삭은 무조건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아예 모태신앙이에요. 몇 살에 나온지 아십니까?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낳았어요. 20년 걸렸어요. 그럼 요셉은 하나님께 비전을 주셔가지고 놀라운 비전의 사람인데 그 비전이 성취된 건 13년 걸렸어요. 17살에 받아가지고 안 받았으면 고생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2대 왕이 됐는데 11년 걸렸어요.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에 길이가 있구나. 우린 너무 지금 급한 세대를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지금이요. 하나님 은혜 오늘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요. 그래서 이게 안 오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하게 돼.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면 합리적으로 안 할 이유를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도는.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절 시작.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하되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시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라. 수도 과부가 괴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만 해요. 하나님 괴롭게 하라고. 그죠? 그럼 하나님 괴롭게 무슨 그런 경망스러운 얘기하고 참 수준 낮은 얘기 하냐고.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 괴롭게 하면 하나님 괴로워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몰랐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괴롭지 않다는 거 몰랐어요. 내가 안 한 것 뿐이지. 하나님 괴로운 게 없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목회하다 보면 소리 없이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죠? 근데 꼭 소리 없이 않고 소리를 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면 그렇게 고마워요. 감사하고. 다시 온 분들은 최고. 그죠? 제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하든지 다 들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런 때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저는 안수 안 받을래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저 피곤하지 않아요. 안 받는 게 피곤해요. 왜 안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니까 사모하시는 거예요. 자꾸서. 그죠?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 괴로워지지 않습니다. 괴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괴로워야 돼, 내가. 그지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기도의 믿음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는 건 믿음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 올려보실래요? 그 다음 구절 나와 있어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시작. 하물며 대까지 너의 원한을 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시작.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생각해서 속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속히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뭘 붙잡아야 되냐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딱 붙잡아야 돼. 반드시 풀어주신다. 나는 그때까지 뭐 한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려워져요. 뭐냐면 하나님 속히 풀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줘? 이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구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구나. 기도로 내가 주님에게 나가면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 응답하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왜?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지금 오늘 성경에서 주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세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기도의 내용, 하나님 나라에 놓고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자세, 간구해라. 문 두들기면서. 세 번째 응답에 대한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대사를 쓴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누구죠 이름이? 김바지 장로님. 세 권의 책을 읽다가 동일한 게 발견된 게 있어요. 진짜 기도의 용사였고 그 기도의 용사였던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고위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데 중국 대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중국 대사로 가기 전에 중국 대사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 상황이 어렵고 한중 관계가 힘들지 않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10년 전부터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왕이라는 그 당시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왕위를 놓고 10년 기도하니까 10,000번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0,000번 생각해 봐야지. 1년에 365일, 10년에 3,650번, 3번씩 하면 10년 걸리면 10,000번 되는 거예요. 대략. 하루에 2번 이상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기도는 막 길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300명을 놓고 일어나자마자 300명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면서 계속하고 기도 제목 적었겠죠, 이름에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샤워하면서 기도하고 한 2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길 가면서. 300만 놓고 10년 동안 1만 번씩 기도하니까 다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저도 10년 동안 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야베스의 기도와 주기도를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저도 김한중 강님처럼 300명 아니더라도 놓고 기도해 이렇게 누구 그러면 그분이 믿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만나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다 하나님인데 적지 않은 분들이 믿음이 여전히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의 부족한 기도를 듣고 있다. 너의 중단하지 않는 기도를 듣고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다? 더 채우면 되는 거예요. 더 채우면 돼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더 채우면 되는 거예요. 더 채우면 되고 주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너무나 유명한 요즘 근래 나온 책이 있잖아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안 사라집니다. 그 목사님 기도의 제목 맞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한 기도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왜? 오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요. 기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보기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후배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됩니까? 이거 3개 기도에 알려줄 거예요. 진정성 있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기도에 감동 주시는데 진정성 있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 그거 꼭 붙잡고 그 날짜, 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해라. 그 시간에 가면 똑같은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다. 그리고 다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 놓고 기도해야 된다. 다 놓고 기도하는 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 채워라. 어떤 기도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차 안에서 하든지 새벽에 나와서 하든지 기도의 분량 채워라. 그 분량이 채워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로 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오늘 한 주간 그 은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